미국의 기독교를 말할 때마다 늘 우리가 듣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미국 사회. 지금 미국 사회, 서구 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탈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천 소사이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 앤티 크리스천 소사이티로 점점 접어드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에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이 중요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젠더 X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성명서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가 되면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도 자신의 의사를 따라서 젠더 X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부하고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를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본다면 이 소식을 아마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상황, 탈기독교, 반기독교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퓨 리서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종교 인구를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5년 전보다 지금은 종교인이 6%더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보다는 종교를 믿는 인구가 10%나 더 감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63%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수치는 15년 전보다도 15%나 떨어진 수치에 불과합니다. 현재 탈기독교 사회, 반기독교 사회를 치닫고 있는 미국 사회, 그리고 서구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도 인구 통계 중에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것이 통계청 발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04년도에 전체 종교 인구는 54%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인 2014년도는 50% 정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뚝 떨어져서 40% 정도가 나타납니다. 여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은 34%로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정말 심각한 것은 연령대 종교 비율을 보면 19세, 29세, 20대 젊은이들 중에 가장 떨어진 숫자 22%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기독교 젊은이 다음 세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인구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된 것도 큰 이유이지만, 그러나 연구 원래 조사를 보면 인구 절벽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요인입니다. 부모 요인이 83%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학교 요인, 그리고 다른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늘날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정교육이 바르게 될 때,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바르게 될 때 자녀가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학교 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모 요인이 1, 2, 3순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지내는 세 번째,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라는 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면 결코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살아나야 자녀들의 신앙도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이 사라지게 되면 탈기독교 사회, 반기독교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가능성은 너무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그날 우리 남겨두고 떠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언젠가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천국에서의 삶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지상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참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손주들을 열심히 키워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아마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었을 때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건데,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된 분들이 계신다면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맞는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실천으로 생활화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출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삶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가정의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점검을 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본문이, 낯선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 그 이드로의 자손이 겐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민족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레갑 자손들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칭송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의 유산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DNA를 계승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기적에 속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오늘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저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 한 방에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득히 진열해 놓고 술을 따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는 레갑 자손,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갑의 자손 중에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남긴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자손은 절대로
포도주에 입에 대지 말 것이며 땅 위에서 포도원과 소유를 취하지 말라. 요나답이란 사람은 당시 때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인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도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예후로 말미암아 그 왕을 척기를 시킵니다. 그때 예후가 이 개혁운동을 함께 일으킬 사람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요나답과 함께 이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세벨과 아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촉구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후마저도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나답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잠시 눈을 감았더라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탈기독교 되고 반기독교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남긴 말씀이 오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원도 집도 가지지 말 것이고, 무슨 말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는 의문도 생기고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굳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담스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지만 고생이란 우리 대에서 끝이 나야 할 것이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고생을 물려준다라는 것, 가능하다면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누릴 걸 잘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300년이 되도록 자손 대대로 이 믿음 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사실, 그냥 믿는 것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삶,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마실 수 있었던, 생존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100% 하나님 앞에 의존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300년 동안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내었고 그 살아낸 믿음으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10세대가 되도록 300년이 되도록 부모님의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오랫동안 장수했던 기업을 연구했던 윌리엄 오하라 박사가 있습니다. 장수의 기업을 연구한 결과 한 세대를 30년을 잡고 4세대 12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기업이 유지되는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 조상이 아무리 기업을 잘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여전히 이루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나면 수치는 0%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기업뿐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명문가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다고, 조상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간직했다고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믿음의 3대, 4대, 5대, 6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다라는 선조를 가진 분들 얼마나 부럽고 정말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3, 4, 5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과 대화 나누다가 자녀들, 손주들 신앙을 물어보면 그 신앙에서 이탈된 이런 자녀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져 버린, 손주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우리는 가끔 패밀리 트래디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이것만은 지킨다라는 그런 트래디션,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정말 신앙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절실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영의 가족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속에 주셨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보원들이다.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말로써 하는 교육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정말 물려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뿌리 내릴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내리될 뿌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육신의 부모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을 맡겨준 청지기로 내가 너희들에 서 있을 뿐이라고,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삶에 주어진 삶 동안에 말씀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잘 키워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야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가 있다고, 정말 이 신앙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외롭고 고달픈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어라고, 정말 그 믿음을 심어주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다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다면 30몇 년이 아니라 30년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를 가르치기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탈기독교, 반기독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미래가 더 밝아오는 이런 변화되는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내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DNA를 계승하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DNA를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우리 문다임 목사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명이요,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순종만 못한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사명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멕시코 인디언들에게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장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데 그 인디언들에게는 믿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를 따로 가르쳐야 되는데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인디언들에게는 그 선교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이 나올 텐데 어떻게 믿는다란 말과 순종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정말 믿는다와 순종이 다르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이,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나오기 마련이겠죠. 오늘 요나답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삶으로 순종했습니다.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순종해 나아갔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요나답의 후손들의 삶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8절에도 10절에도 14절에도 16절에도 그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보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 그 자손들에게는 단 한 번 했는 말씀인데도 300년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은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15절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자주 선지자를 보내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지만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위튼 대학교의 필립 라이컨 총장은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두고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Promise Breaker,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이 레갑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킨 백성으로 Covenant Keeper, 언약을 지킨 백성들, 비록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Covenant Breaker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카브넌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사람,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불교 시인 한용운 시인이 이 순종, 복종이라는 시에서 하는 노래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을 때 복종하는 것은 어떤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복종하고 싶을 때 진실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외치는 시인.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사람도 복종할 때 누리는 기쁨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종을, 순종을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죽었던 나, 무엇을 위해서 살지도 모르고 100년 살다가 막막하게 사라졌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매일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리 박사가 하는 한 일화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숨기고 그 지역의 유명한 사회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당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저함없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항복, 완전한 순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순종을 하게 되면 때로는 느릴지라도 신앙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계속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순종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 실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머리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이 방문을 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분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140주년 기념의 그 의미를 되살리곤 했습니다. 1882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수도통상조약을 맺었어요. 참 감사한 일은 그 통상조약으로 말미암아 경제, 정치, 문화의 통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1884년 그리고 1885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한국을 사모했는지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를 가면 그 당시 때 40명의 클래스메이트가 있었어요. 40명의 학생들 중에 26명이나 되는 사람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겠다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두 가지의 특별한 것이 나타나요. 하나는 20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젊은 땅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을 다 바친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당시 때 얼마나 한국이 열악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의료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 땅에 그들도 젊은 날 생명을 잃었지만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자녀를 한국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윌리엄 정킨 선교사님 새 아이를 어릴 때 다 한국에 묻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도 한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도 15년 동안 한국에서 섬기다가 그 젊은 나이 43살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조선 땅, 한국 땅을 향해서 선교사로 그들의 삶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름도 생소했던 그 조선 땅,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의 땅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놀라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믿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정말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내 가치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언어의 습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참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언젠가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질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자녀들은 그 어려웠던 2년이 넘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 때로 역경과 고단한 삶이 다가올 때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순종했던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을 남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던 레갑 자손, 요나답 자손의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백성들, 2600년 전에 그들의 스토리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교훈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변화되고 점점 탈기독교, 엔티기독교로 바뀐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서서 살아갈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기독교의 위기, 교회 위기라고 참 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위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는 믿음,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순종이 없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계승하지 못하는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에게 믿음대로 살아내는 순종,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 자손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너희 백성 가운데, 너희 자녀들 가운데 내가 오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고 자녀를 그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찬양으로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제가 새 부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레갑 자손 요나답의 자손의 그 믿음 순종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진솔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주기를 바라는가?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정말 내가 원하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절대로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100년 후에는 3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따르시는 말씀이 어디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가 아버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게 참여하옵소서. 그런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가시고
아버지여, 오늘 요나답 자손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비옵나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탈기독교요 반기독교로 바뀌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KCBC에 속해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의 순종의 하나님의 정병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레갑 자손을 바라보면서 축복에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KCBC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 말씀과 삶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정말 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